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세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세봅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인 줄 아시죠? 좋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라서 귀에 못이 박힐지도 모르게, 지금도 박혀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박히게 그냥 계속 얘기하신 게, 성우야, 항상 감사해. 감사해. 항상 감사해. 감사를 그냥 못 박히게 들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감사, 모르나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감사가 중요하고 귀하다 모르시는 분, 나 감사는 안 할래, 그렇게 작정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난 감사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런 분 없는 줄 압니다. 감사가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해봅시다. 감사하며 사는 게 쉬웠습니까? 아무도 예라고 안 해. 감사하기로 마음 딱 먹었는데 어느 날 카카오톡, 요즘에 카카오톡이 바뀌어가지고 또 대문짝만하게 떠요, 사진이. 어느 날 카카오톡에 친구의 사진이 딱 올라왔어요. 어디 말디브 이런 데 가서 딱 수평선이 쫙 펼쳐진 바닷가에서 별로 똥 빼는 뽕 나온 것이 수영바스 딱 입고 딱 막 좋다고 딱 사진 찍어서 올렸어. 얘는 말디브가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마음이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는 나는 패배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불행인 것 같아.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속상하게 자식 자랑만 계속 하고 있어. 자식 자랑할 때마다 세금을 몇 %씩 매겼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자랑을 계속 하고 있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저걸 계속 듣고 있네. 그날부터 나는 막 불행해. 난 너무 초라해. 다 열심히 건강하고 불광천 나가는데 막 할아버지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건강을 다 쳐서 질병이 찾아오면 그거 뛰고 있는 것도 부러워가지고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나 싶어. 재정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남들은 돈 퍽퍽 쓰면서 잘만 먹고 잘만 하하하거리고 닭꼬치 먹고 앉았고 저렇게 풀빵 사 먹고 앉았는데 나는 그거 사 먹을 돈이 없네. 와, 환장하겠네. 그러면 감사를 주일날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어. 감사해야지 마음 먹었다가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증발된 것 같아. 바닥에 바삭거리는 아주 찌꺼기 같은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를 억물고 내가 감사는 하는데, 그래 감사해야 되니까 한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돌아보면 너무 속절없고 너무 연약하고 뭐 저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팔랑거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문제가 생긴 우리 인생 앞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너무 내 인생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데 여기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목사님?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감사는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라는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감사의 방해물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방해물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면 그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어떤 능력으로 있어야 할까? 그 얘기를 우리 귀를 기울여 오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감사를 올가매는 감사의 방해물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딱 제일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 뽑아보라면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 그거보다 다른 놈이 받은 이 복을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저것이랑 나를 비교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데 저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 쥐락펴락 저울질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게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사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였던 기 드 모파상이라는, 어디 들어보시긴 했어요, 그 모파상을.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목걸이 소설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귀족 여인이었는데 귀족 부인 이름이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사람이에요. 귀족이야. 나도 귀족이야. 근데 부자인 귀족은 아니고 조금 가난한 귀족이에요. 이 마틸드 부인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나는 귀족이고 나는 예쁘고 나 몸매도 이렇게 홀쭉한데 말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데 나는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야? 그냥 속상해 죽겠어. 나도 저 귀 부인처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하고 파티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하면서 늘 불만을 갖고 원망했습니다. 남편이 근데 그 마틸드 부인을 사랑을 했고 엄청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너무 가난한데도 부인을 위해서 어렵게 파티 초대장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나 가는 파티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파티 가는 것도 재정이 좀 있어야 가는 거였어요. 초대장을 딱 어렵게 구해서 여보 내가 당신 하룻밤 너무 행복하라고 내가 파티 초대장을 갖고 왔어. 당신 선물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에? 3명만 좋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기분이 나빠요? 와,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님 말씀을 전하다니. 그러지 않죠?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뭐를 생각하는 줄 알아요? 뭐가 없어서? 나갔다. 옷이 없어. 아니, 무도회장을 가야 되는데, 파티에 가야 되는데 뭘 입고 가? 아니, 뭐 입고 가면 뭐해? 거기서 나 혼자 초라하라고? 뭘 걸고 갈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불만을 퍼붓고 바가지를 막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인데, 그래서 어렵게 헌 옷으로 어디 드레스를 예쁜 걸 구해가지고 입고, 근데 드레스만 있으면 대가니요? 뭐가 필요해요? 보석이 필요하잖아. 화려하게. 보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내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무도회를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딱 들어왔는데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야 이제 비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홀랑 잃어버렸네.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귀족 부인인데 남편과 함께 10년 동안 하인살이를 합니다. 하녀로 설거지하고 막 받아치우면 더러운 거 다 치워주면서 그러고 삽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10년을 보냈는데 그래도 갚을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잖아요. 한여로 10년 일해서 그거 못 갚아요. 그걸 10년 동안 하다 못 갚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빌려준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네 걸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니? 이미 아름다웠던 그 귀족 부인은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더 즐길 수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 인생을 탁 탕진해서 갚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널 갚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됐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 그거 가짜인데. 이게 목걸이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모파상이 뭘 말해주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비교의식. 허영에 자기를 갈아 넣은 인생.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다 끝난 다음이에요. 목걸이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른 무언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사한 아파트를 위해서 전 인생을 갈아 넣었어. 그게 목걸이입니다. 멋진 차를 사기 위해서 다 할부로 60개월 할부래. 60개월이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개월 할부를 끊고 근데 멋있지?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촥! 카드 써! 딱! 이걸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유치하고 속물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시골 할머니를 아는데, 할머니 집사님을 아는데,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넥타이 매는 직장 다니는 게 소원이야. 나 그렇게 막연한 소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막연한 기도 제목, 넥타이를 매는 게 한두 개인가? 아니 그냥 매면 되지 그거. 근데 아들이 넥타이 매는 직장을 다니는 게 소원이시래. 그게 기도 제목이야.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살리는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엄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넥타이 매는 직장만 쫓아다닙니다. 영업사원하고 자기한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의 감옥이 가진 비극인 거죠. 다른 사람의 가짜 목걸이에 내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인생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들을, 내게 있는 아름다운 남편을, 그걸 잃어버린 채로 내 좋은 인생을 갈아 넣어야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한다는 것. 내게 주어진 행복을 보지 못하고 감사 대신 불평의 빚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갚고 있어. 내가 만들어 내가 갚고 있고. 여러분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독한 비교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에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에, 주장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주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왕이나 황제가 자기 나라, 자기 지역, 내 관할 지역을 다스린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 황제가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의 순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칼싸움 하잖아요. 탁 칼을 들고 탁탁탁탁 막 싸우죠. 막 흙먼지 나르고 막 둥그르고 점프하고 막 봤어요 영화? 문화생활 좀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아니 탁탁탁 합니다. 누군가 한 놈이 이기겠죠. 어쨌든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놈이 져서 탁 쓰러졌어. 근데 칼을 딱 들고 진 놈 목을 탁 밟은 다음에 이긴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이렇게 해서 푹 찌르느냐? 대기. 거기서 안 찌릅니다. 모든 검사 승자들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대기. 딱 목에다 칼을 딱 겨누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황제를 기다립니다. 그 경기를 만든 황제가 이게 손을 하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 에? 그거 살려. 그거 진 거 아니야, 살려.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말을 막 이분은 막 죽인다는 말을 막 하는구나.
무서워가지고 이거잖아요. 그죠? 장난 아니죠. 황제의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브라비에토 하는 겁니다. 판정을 내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막 칼부림이 날아가고 피가 낭자하고 막 진흙이 막 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안에서 한쪽에는 비교와 불평이라는 선수가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는 감사와 평강이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서 브라비에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을 내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그걸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과 비교와 한숨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쪽에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계속 뒤치닥뒤치닥 거리면서 그걸 끙끙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뭐냐면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희의 임금님이 누군데 넌 누구의 손을 보고서 그렇게 판정하는 거야? 누구가 너희에게 브라비에토를 하더냐? 불평이 브라비에토를 하더냐? 그걸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얘들아,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본문에 이어서 15절 뒤쪽에 가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되라. 우리말로는 되라는 그냥 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애를 써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끌어와. 물도 끌어와, 돈도 끌어와, 땅도 끌어와, 흙도 막 모아, 이렇게 모아, 탁탁탁 모아. 여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쪽저쪽에 다 끌어와서 여기를 유지시키는 거. 그걸 되라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여기다가 끌어당겨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그걸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와서 여기를 감사하는 것으로 너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습관이 되게 만들어라. 네 마음에 감사의 길을 내서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댕겨라. 계속. 그게 너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 뒤덮을 때까지, 심지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어두운 상황, 인생의 한숨만 나오는 일들, 심지어 비극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픈 이야기를 이 감사절에 꺼내볼까요? 2014년 4월 온 국민의 가슴에 커다란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저는 그때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보다 그런 사건, 사고를 사람들이 다루고 말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가 할 말인가? 목사가 하는 태도인가? 그게 한숨처럼 나와서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그 많은 희생 속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유가영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작가가 됐습니다. 글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걸 막 절절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끝나고 나면 비극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난 살아남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살아남은 게 죄가 돼요. 내가 살아남은 것도 죄 같아.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죄책감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쉽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그 책에 나와요. 살아남은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너 어떻게 살아남았어? 너 구명조끼 입었어? 너 혼자 살자고 입었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극을 겪고 나서 그 비참한 마음에, 그 책에 보면 비참한 마음에 그 친구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가 않더라고요.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상황,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거기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슬픔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내 친구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그 친구들의 희생으로 많은 세상의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 그 얘기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는 다른 친구들은 불행을 겪었는데 나는 불행을 안 겪었으니 감사하다. 그런 종류의 그런 이기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감사함을 살아냈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안도감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겨내야 할 소망의 길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는 떠나간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의 못다한 꿈을 내가 대신 이 땅에 살아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감사를 감정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감사는 내가 좋은 거 당했으니까 좋아, 내 기분이 좋아, 내 감정이 훌륭해, 감사하지 뭐야. 내 감정을 감사한 걸로 바꾸려고 그걸 감정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이 감사의 선택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현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감사할 일들을 세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감사를 채워보려고 할 때 그 어떤 지옥 같은 일들도, 그 어떤 괴로운 기억들도, 트라우마들도,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라도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 내시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 12절로 15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감사하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신앙인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그냥 견디게 이걸 감사로 견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미래에다가 다 이어붙이는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감사라고요? 그래, 그걸 감사해봐.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숲이 우거져 있던 그 길에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니 거기에 감사의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생깁니다. 어느덧 도로가 되고 큰 대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이 되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시골 도시, 시골 마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마을은 다 산업들이 다 철수해가지고 폐허처럼 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침울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 다 침울하고 서로 문 걸어 잠그고 더 사납고 삭막한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근데 거기에 어떤 예술가가 이사를 왔는데 동네가 너무 살벌하니까 삭막하니까 뭐 흉흉하고 뭐 폐허투성이고 뭐 빈집도 많고 그러니까 한 담벼락에다가 큰 칠판 하나 걸어놓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걸어놓고 거기다 딱 썼습니다. I am thanks to 밑줄. 나는 무엇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뭐 써놓는다고 그 삭막한 사람들이 뭐 지나가면서 뭐야 저거 써놓고 쓸데없지 그래 하고 앉았구만. 그러고 가는 거죠.
그죠? 그 며칠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꼬맹이가 하나 딱 오더니 거기다가 빈칸에 쓰는 거예요. 따뜻한 우리 집. Sweet home 써놨어요. 그 아이가 자기의 따뜻한 집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딱 써놓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더니 저런 걸 감사해? 나도 집은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쓰는 거예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뛰놀 들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삭막했던 담벼락에 5만 5색 분필로 다 감사가 채워집니다. 꽉 채워집니다. 근데 이게 뭐 감사 채워져서 뭐 분필로 칠판에다 감사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갑니다. 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 함께 폐허에 있던 쓰레기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치우기 시작했고 낡아 빠진 도로와 시설들을 같이 보수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마을에 외로이 쓸쓸하게 늙어가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다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마을 전체가 근사한 도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시작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감사로 열어가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누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감사로 걸어가는 길의 여정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좋은 일을 좋은 일이 생겨서 네 감사하네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랍니다. 감사는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모든 지혜가 가득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면서 서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원동력이 감사랍니다. 아하. 감사는 결과물이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 삶을 바꿔내는 동력인 겁니다. 살아가는데 살아갈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생을, 이런 고통을 뭐로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나? 내가 이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원동력이 생겨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생겨났던 비극적인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큰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밖에 안 됐습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파편들이 날아가는데 총알처럼 날아갔다고, 그 주변에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지하 1층의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살짜리 여학생. 그 친구가 지하 1층과 1층 사이에 있는 상판 사이에 끼었어요.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서 수십 시간을, 며칠을 그 안에서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끝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근데 구조되면 뭐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어디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외상 후 스트레스, 그거요.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욕도 없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살지? 불안에 떨면서 뭐하러 인생을 살아? 그냥 확 뛰어내릴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간신히 숨만 붙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기가 지나가는데 아기가 분유 먹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베이비시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이비시터를 합니다. 근데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가 분유를 젖을 먹는 모습, 아기 냄새, 아기가 침을 삼키는 소리, 자기랑 눈을 맞추면서 옹옹옹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말하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건 그 자체로 감사할 일이구나를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한 번도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 그걸 보면서 생명에 대한 감사를, 저 근원적인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삶을 살기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저 밑바닥에 생명에 대한 감사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혜들 성도들에게 감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연말에 풍성하게 추수를 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합니다.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겁니까? 내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한 게 잔뜩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싶습니까? 그거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저 밑바닥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가는 놀라운 원동력입니다. 때때로 인생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죠.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을 허우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뭘 하나, 어디다 갔다가 확 박아가서 끝장낼까?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감사를 결단하면, 감사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감사를 채워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걸어나와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걸 갖고 가서 판정승을 거두세요. 하나님, 자꾸 불평과 불만이, 비교의식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가 이겼다고 주님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잘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판정승을 거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씨앗들이 내 인생에 심겨져서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님의 손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저 한 해의 농사 거두고 나서 많이 거뒀으니까 어이구 배부르다, 내 배부르네, 어이구 감사해라, 그런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들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길을 내는 감사의 결단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나가서 주님, 감사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판정승 거두는 그런 감사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서 손 딱 붙들으셔서 아무리 어두운, 아무리 답 안 나오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은혜들, 감사로 가득한 은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